오늘의 제목은 Mission is Mission입니다. 제가 여지껏 설교를 하면서 영어로 그냥 이렇게 제목을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이 사가님이 영어로 설교하려나? 이렇게 기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Mission is Mission. 미션이라는 것은 선교란 말과 사명이란 이런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Mission is Mission이라는 것은 선교는 사명이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도 이 선교에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보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달 한국 갔을 때 호주 대사를 만났습니다. 몇 가지 부탁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부탁을 몇 가지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호주 정부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고 호주 정부와 관계자와 이야기를 한 후에 대답하겠다. 개인이 아니라 정부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이해한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내가 나의 뜻대로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중심이 이동된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We are ambassador for Christ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란 얘기입니다. 믿지 않았을 땐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구주로 믿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이 나에게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두 군데로 나눌 수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서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으로서 사도행전을 기록되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주인공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나누자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 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것은 바로 13장입니다. 13장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안주하고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부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의 기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라보니 자기네들과 말도 다릅니다. 행동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다 다른 이상한 집단들이 안디옥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네.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고 따른다 그러고 닮아간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붙여준 얘기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안디옥에 살고 있지만 안디옥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린 분명히 세상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도 다릅니다. 세계관도 다릅니다. 행동도 다릅니다. 언어도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상이 교회로 인해서 변하면은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장에 보니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니게르라는 말이야.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고 했는데 니게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니그로랍니다. 검은 사람이란 뜻. 안디옥 교회의 유태인 중심의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리더들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빼고 니게르 시므온 흑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구레네라는 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도 흑인이란 얘기죠.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 헤롯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두메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신분도 다릅니다. 인종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돼서 하나의 교회를 만든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중국 분들도 이렇게 오셨고 또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오셨고 우리의 이름은 한인교회지만 이제 벌써 우리는 청년부가 모일 때부터 한인교회를 넘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차이니스도 있고요. 인디안도 있고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핵심 인물인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하며 기름 부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선교는 세 가지 선교로서 현대 선교를 구분하여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 선교입니다. 해안 선교라는 것은 대항해 시대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당시는 한 15세기 정도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이제 개신교가 등장을 하고 가톨릭과 마찰을 가지면서 가톨릭은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을 개신교회에서 천천히 잠식당하게 됩니다. 이때 가톨릭에서는 이 대항해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미와 같은 데가 다 가톨릭이 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신교는 자체적으로 개신교라는 이름을 갖기도 힘들었었던 때였기 때문에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아주 후발주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해안 선교를 이끌었던 사람은 윌리엄 캐럴입니다. 이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인도로 가서 해안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한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교를 보면 내륙 선교가 있습니다. 이제 해안 시대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륙성은 19세기 후반에서 유럽 선교사들이 해안 지역을 넘어서 내륙 깊숙한 곳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는 노력이 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65년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중국 내륙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중국 문화를 존중하고 중국인처럼 생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선교의 실패가 서양 문명이 선한 것이고 더 좋은 것이라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면은 그 선교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양 문명이, 문화가. 여러분,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화가 culture라고 합니다. culture란 말은 cultivation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cultivation이라는 것은 개간하다 이런 뜻입니다. culture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nature가 나와야 됩니다. nature는 자연입니다. 자연에 인간이 개입하면은 그 자연에 인간이 개발을 시작하면은 그게 culture가 됩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culture는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선과 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하고 이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편견을 가지고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거기에서는 올바른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륙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1949년에 공산화가 되면서 내륙 선교가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내륙 선교가 이름을 바꿔서 OMF라는 OMF 인터내셔널로 이름을 바꿔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도시 선교입니다. 해안 선교와 내륙 선교는 가는 선교입니다. 그런데 도시 선교는 오는 선교입니다. 땅끝이 우리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냈었던 것은 미국 뉴욕에서 국제도시선교회를 대표인 김우성 목사님이 하는 그 사업 중에서, 사역 중에서 111 부흥 기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1시 1분간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입니다. 전 세계 750만의 디아스포라로 보고 있고, 750만이 연합을 한다면은 이 세계 선교를 하는데 정말로 좋을 것 같아서 대륙마다 사람들을, 이제 대표들을 택해서 그분들의 기도를 이제 보내주면은 그 기도를 뉴욕의 CTS에서 매일 방영을 하는 겁니다. 제 기도는 주일, 그러니까 거기선 토요일인데 주일마다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는데 지금은 땅끝이 도시로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선교지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여기도 시드니도 똑같죠. 세계 대도시는 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주민들이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한국을 5천만으로 본다면은 5% 정도가 이제 한국에 처한 외국인의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곳이 이제 중국입니다. 인구의 5%가 넘으면은 그 한 3%에서 5%까지는 다 문화 국가라고 하는데 5%가 넘으면은 다 민족 국가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국도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착민과 또 한 부류는 비정착민입니다. 정착민에는 결혼과 난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완전하게 정착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호주와 같이 난민에 대해서 우호적이 아닙니다. 한국보다 더한 곳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 퍼센테이지보다 일본은 아주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제 난민 기구가 있습니다. UNHCR이라고 합니다. 그 난민국에서 보면 난민을 인정받기 위해선 5가지 조항 중에 하나만 되면은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탄압을 받는, 박해를 받는 사람은 난민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는 사람도 난민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국적이 달라서 탄압을 받는 사람도 난민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으로서 박해를 받는 사람도 난민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특정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도 난민이 가능합니다. 그런 난민을 이제 우리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또 하나의 그룹은 비정착민입니다. 이주 근로자와 유학생입니다. 도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혁명 당시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국에서 자국으로 이렇게 움직였었던 겁니다. 그때 활동한 게 바로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시자가 그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시골에서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로 밀려들으니까 인구가 폭발을 하게 되죠. 기존의 시설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핸들할 수가 없게 되죠. 특별히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범죄율이 자꾸 높아지게 됩니다. 우린 산업화의 긍정적인 면만 많이 보는데 공장의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노동자의 신음소리는 들리지를 않습니다. 빌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그림자는 더 깊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천민자본주의가 돼서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그 노동력을 착취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어난 단체가 구세군이라는 얘기입니다. 윌리엄 부드가 동부 런던이라는 빈민가에서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을 주장을 했고 영혼 구원을 넘어서 전인 구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도 그렇겠지만 한국에는 이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목요일 날 이란 선교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엔 93년에 이란의 그 삶이 비전도 없고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어디 다른 나라를 한번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찾던 중에 코리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코리아로 이제 와서 이주 비자를 받고 왔다가 불법으로 9년 반 동안 있다가 무슬림입니다. 그러다가 한글을 배워야겠다 싶어서 찾아간 공동체가 있는데 나섬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선 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이들을 위해서 대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대표는 유해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실명돼서 앞이 안 보이는 분입니다. 이분은 농담으로 그럽니다. 자기는 무서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는 게 없어가지고 무서운 게 없다고 그래요. 이분이 실명이 된 건 이분 군목 출신입니다. 유학을 가려고 제대를 하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느 한 큰 교회 목사님이 불러서 오래전 얘기죠. 지금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돌아오고 있는데 한국으로 오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사역할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이 했으면 좀 어떻겠느냐. 이분은 언제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는 되지 못하더라도 최초는 내가 해야겠다. 아무도 이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분이 거기를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상외로 이 정부와 싸움하는 것, 이번들을 불법자들을 대변해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무의 경무를 거듭하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실명으로 오게 돼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무서운 게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눈을 떴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역 중에 한 가지 정말로 아주 집중해서 하는 사역인데 역파송 선교라는 그런 사역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옵니다. 도시로 계속해서 힌두인들이 옵니다. 무신론자도 옵니다. 만약에 이분들을 변화시켜서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역파송 선교사로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이미 그 나라의 문화도 알고 있습니다. 언어도 다 완벽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면 얼마나 더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5년 전에는 판커츠라는 인도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분은 인도 사람으로 푼잡 출신입니다. 브라만 계통입니다. 한국에 왔다가 나섬 공동체,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나섬 공동체에서 유해근 목사님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장신대를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푼잡으로 가서 지금 역파송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이란 선교사님이 광고가 떴습니다. 광고를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최초로 종교 난민을 한국에서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최초로 역파송 선교사라는 얘기를 광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역파송 선교사는 5년 전에도 판커츠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분이 최초의 역파송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를 언제나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우리 크리스찬 리뷰 권사님께서 가서 좀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궁금증이 있었는데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주한교회 웨스트라이드에 있는 주한교회 집회입니다. 청년 집회입니다. 청년 집회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그래서 집회 만나기 전에 2시간 전에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어떻게 이제 크리스천이 됐고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까지 갔습니까? 쭉 얘기를 했죠. 한글 배우러 갔다가 그 나섬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나섬 공동체에서 부인을 만납니다. 그 부인도 같이 있었는데 놀랍게도요. 그 부인이 저를 딱 보더니 바로 제 언니가 구세군 사관입니다. 누구죠? 배미영 사관입니다. 그래요? 제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이분도 장신을 나와서 신대원을 나와서 이제 이분은 이란은 굉장히 이제 완벽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무슬림을 버리고 크리스찬이 됐다 해서 이란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란 선교의 비전을 가져서 터키로 갔습니다. 터키와 이란은 노비자가 협정이 돼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터키를 와서 터키에서 또 제3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란인으로서 이란은 갈 수가 없어서 터키로 왔고 터키에는 많은 이란인들이 와서 이분의 교회를 세웁니다. 나섬 페르시안 교회를 세워서 이란인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란인들한테는 제3국을 가기 위한 교두부인데 이분은 조남이 이호자십니다. 이분이 호세아튼가 그랬는데 그래서 호자가 들어갔고 이 씨는 왜 이 씨를 넣냐면은 자기 이 씨는 경주의 씨도 아니고 김해 이 씨도 아니고 김해 이 씨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자기 이 씨는 이란 이 씨랍니다. 그래서 이 씨는 자기는 이란 이 씨의 이제 시조 이렇게 이란. 그래서 이분한테는 그 터키가 이란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도시로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의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선교의 대상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같이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게 누구한테 뭐 치유 뭐 이런 과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이고 우리가 사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선교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선교적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선교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지 누가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모였습니다.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였다면 흩어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고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미션이즈 미션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